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또 살아갈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저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충만하게 만나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저희가 손을 높이 들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에게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공과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유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의 힘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고등부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아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로서의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애쓰고 있는 17명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손 꼭 잡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어서 입시가 끝났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고3 수험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나오는 동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제법 더워졌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낮에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이제 햇살이 제법 따뜻해졌는데?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날이 이렇게 더워지면 안 되는데 날씨가 빨리 더워진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의미겠죠. 목사님과 여러분의
직접 만나지 못한 것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목사님과 여러분이 줌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그 온라인 예배가 어떠셨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뭔가 여러분의 반응도 볼 수 있고 함께 여러분과 한 장소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좀 더 자주 마련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메뚜기와 거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여러분, 신약에서 다시 구약으로 오늘 처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구약 2편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배웠었는데, 여러분, 구약 2편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끝맺음을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까지가 구약 2편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우리 구약 3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3편을 통해서도 우리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해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난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여정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얘들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그 땅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먼저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 정탐을 갔던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하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었냐면, 맨 처음에는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은 땅이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풀도 많이 자라고 아주 좋은 포도도 나오고 식물도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아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인처럼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 우리가 가도 그 땅을 도저히 침략하거나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직 12명 중에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반대로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 땅의 백성들이 비록 크고 덩치가 크고 거인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무찌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목사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좋고 우리가 충분히 무찌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2명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듣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힘들게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저렇게 강하다니 우리는 이제 다 굶어 죽을 거야.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을 거야.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그냥 놓아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이 메마른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한탄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에 보고된 소식이 그 땅이 너무 좋지만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좌절되겠죠.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어요. 어떤 기적을 봤나요? 열재앙을 통해서, 맞아요,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바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샘솟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배를 풀려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겪으면서 살아온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 땅에, 가야 할 땅에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적들은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싹 다 까먹어버리고 앞에 미래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죽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불평과 불안과 염려가 생기면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도 감사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아무리 어떤 힘겨운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힘든 역경을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앞에 강한 민족이 있다고 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바야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여러분을 복음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내가 공부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잠깐 내가 비전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잠깐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 한국교회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주 사랑 영원하네. 함께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목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두바이 하나님께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